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악하고 약하여 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데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감사와 찬양을 아빠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에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풍성한 여호와 이레의 응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이 휴대폰 소리가 설교를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어요. 다음 주부터는 은혜 받는데 방해되는 것은 다 집에 두고 오세요.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집에서 교회를 가지 않으려고 막 발부둥 치는 부인에게 아내가 자꾸 교회 가자고, 오늘 교회 가자고, 교회 가야 된다고, 예배 드려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지난 주일에 목사님 뭐라고 광고하셨어? 예배 시간에 방해되는 거 다 집에 두고 오라 했잖아.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예배를 안 나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순종입니까? 이거는 순종이 아닌 거지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온갖 훈련들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 주시고 각양각색의 장애인들을 낫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아무도 예수님께 도움을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한 명은 배신자가 되었고 10명은 다 살겠다고 도망을 갔고 힘없는 한 명 요한만이 예수님 십자가 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임종을 지켜본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족과 몇몇 여인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복음 선포는 객관적으로 실패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소극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그런 모습은 다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이런 놀라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숨어 다니던 베드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 절대 모른다, 저주까지 하면서 그랬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주 예수를 믿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고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활을 하던 비린내를 하던 그런 제자들,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뿐만 아닙니다. 날 때부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찬미를 하게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들은요, 정규적인 랍비 학교를 가보지도 못했어요.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서로 살겠다고 도망가고 숨고 간을 조리면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담대해졌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의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면은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훈련과 교육도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킬 수 있지만은 완벽한 변화, 완전한 변화, 영에까지 변화는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일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약속한 성령을 이들이 받고 나니까 변화가 왔어요. 그 변화의 특색이 뭐냐? 바로 내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없어지고 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서 복음을 들고 외치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인 동시에 성령님의 종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는 나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셨습니다. 나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고백한 사람들이 모인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입으로만 여러분 고백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그것을 증거해 주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나의 고백을 입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고백하는 사람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때에 그의 인생에 막강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성령님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에너지, 그런 은혜, 그런 축복,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사도들이 더 이상 숨어 있지를 못했어요. 불을 받고 나니까 막 나가서 외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골방에서 성전으로, 길거리로 막 뛰쳐나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전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이지요.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 무리와 주로 사내들인 의회의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일은 부활이에요. 이대로 뒀다가는 또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을 불러서 신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로 너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일을 왜 행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거지요. 천하에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이 제사장 무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면서 협박을 하고 경고를 하고 쫓아보내 버리지요. 그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자,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워낙 이 사도들이 강력하게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이 이 모습에 은혜를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협박만 하고 놓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들이 계속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이대로. 이래서 다시 추포를 합니다. 추포를 해서 옥에 가둬버렸어요. 근데 옥에 가뒀는데 그날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어줍니다. 옥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자, 나왔으면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과거 같으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 날 또 성전에 가서 예수를 가르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연락을 하죠. 제사장에게 지금 그 사람들 성전에서 가르치고 또 있어요. 다시 추포를 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오늘 25절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26절요.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자, 28절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8절 이르되 우리가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추포를 해와가지고 다시 신문을 또 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적어도 사도들에게 두 가지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 의회 항명죄지요. 의회의 결정을 따라야 되는데 의회의 결정을 안 따라서 너희들은 지금 의회를 무시했어. 의회 항명죄를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폭동교사죄입니다. 뭔 이야기냐? 예수 피를 우리에게 돌려서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흥분시켜서 우리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29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29절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지원받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지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기 전에는 사람의 전통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물질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쌓아놓은 지식에 순종했습니다. 사람이 가진 권세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된 이후에는 우리는 사람의 결박을 끊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만 순종하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매사에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1982년 4월 2일에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이 포클랜드 문제를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때에 영국에는 이 여왕이 퇴직을 하루 앞둔 장군을 찾아갔습니다. 장군을 만나가지고 장군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르헨티나로 떠나서 군대를 지휘하는 사령관이 되어주세요. 이 부탁을 받고 노 장군이 여왕 앞에 케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했어요. 집에 와서 준비를 하는데 제일 먼저 자기의 이 주머니에 포켓용 성경을 챙겨 넣고 섹스피어 책을 챙겨 넣고 그 다음에 권총을 챙기고,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장군 부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님, 이번 전투는 영국이 이깁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야? 지금 아르헨티나가 얼마나 막강한데? 아니요, 지금 장군님이 제일 먼저 챙긴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챙겼기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환경에도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반드시 영국을 이기게 하고 장군님을 지켜줄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전투에 나가보니까 전투가 어려워진 거예요. 굉장히 고전을 하는데 정말 이 고전 중에서 장군 부인이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침내 영국군이 이기고 성전을 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지혜인 줄 믿습니다. 신앙인에게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우선순위가 뭡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떻게 해야 말씀에 순종하는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잘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소영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거라, 좌회전을 틀고 우회전을 틀고 직진을 내서 거기에 가면은 누가 있는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지.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타나서 가지고 미소야 오늘은 엄지손가락에 힘을 넣어야 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지. 예.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 교회인데, 교회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세요. 그 두 가지가 뭐냐? 첫째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겠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보아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고 성령님이 조명을 해주시니까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가짜인지 짝퉁이 판치는 이런 시대에 혼미케 되는 영들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진짜 음성이 나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내 영에 하나님의 울림과 감동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의 종의 말이라고 다 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제가 제 욕심을 부려가지고 제 욕심을 막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이용해 처먹으면 그건 들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이 성경이 전하는 말씀에 맞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게 맞고 성도를 살리는 게 맞다라고 하면은 내가 좀 싫더라도 아멘으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이 영이 살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게 잘 되지 않아요. 막 나를 죽인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에 뭐합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꾸 내 속에서 불순종이 불쑥불쑥 튀 나오는데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성령님 수술해 주십시오. 나를 쪼개 주십시오. 나를 갈라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성령님 앞에 나 자신을 맡기고 기도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순종의 제물로 들어 써서 기적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니까 제 자신도 힘들고 모든 게 힘들어지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자칫하면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정말 그래서 첫사랑 첫마음 첫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는 순수했지 않습니까? 순수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예요? 종교의 가면을 쓰고 종교의 때가 묻고 뭐 직분의 때를 묻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순수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쓴 모습이 자기 진짜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루에 시간을 쓰더라도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하고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을 사용하더라도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확실하게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에게 거룩한 부자의 반열에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을 쓸 때에도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거기에 나를 헌신의 제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의 일생 다가도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를 할 때에 전도하러 나가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제가 전도하러 지금 오전마다 나가고 있어요. 나가서 30명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감동이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숨쉬게 해서 살려주셔서 정말 미미하지만은 십자가 피 묻은 복음을 한 사람에게라도 전하게 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 은혜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게 너무 후회되고 너무 회개할 문제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그런데 이게 몇 차례 나가다 보면 또 이게 뭐냐 하면은 사람이 많이 다니는 것도 보이고 또 여러분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주 막 그것도 거부도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아야 됩니다.
천국 같이 가야 됩니다. 주강교회에 오십시오. 하나님은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점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점점점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제가 제일 큰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나를 들어 쓰시고 있고, 내가 선 자리가 길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자리구나, 예수님의 품 안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감동을 제가 받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선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만 제대로 되면은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요. 이 일이 뭐냐? 이 일은 앞에 30절 31절에 이 일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목요결하게 다섯 가지. 첫 번째는 뭐냐? 너희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두 번째는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도 믿고 나도 믿는 그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왜 살리셨느냐? 세 번째, 우리에게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다. 네 번째, 그 증거로 오른손을 높이 드셨다. 이게 뭡니까? 권력, 능력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그를 임금과 구주로 삼아 주셨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순교자다, 이런 의미와 같은 뜻이에요. 말투스, 순교자. 우리는 이 일에 증거하기 위해서 목숨 내놨어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증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주시고 증거를 할 때에 능력도 권세도 은사도 권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특별히 엄밀한 영역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전하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나를 증인 삼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증인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은 확실하게 본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증인되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 삼았다는 것은 뭡니까? 체험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온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이 시간에도 객지에서 또 병상에서 있는 우리 주강의 모든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